이제 창립을 1996년 3월 1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9.7평에서 우리 가족끼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매일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고 또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죠.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요 집회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반석 위에 주철을 놓는 심정으로 이제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세상에 혹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나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후회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잘 살라고 애쓰지 말고 잘 지켜나가다 보면 내 인생은 잃어버리지만 않고 잘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문득 주식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대박을 치려고 하고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겠다. 잘 관리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덧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부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도전을 했었고 또 많은 다양한 사역도 저와 같이 개척 때부터 있어 본 분 알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를 하고 또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깊은 소통,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절기, 우리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켜볼까 이런 차원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어느 교회도 다 똑같이 주어진 사명, 바로 그것을 잘 지키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과 은사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까가 아니라 잘 지켜나가자. 그런 차원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어진 것만 잘 지켜나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과거에 꿈꿨던 놀라운 역사가 그런 기회 또 그러한 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면면이 흐르는 여러분 바다도 바다 밑에 큰 바다의 강이 흐릅니다. 또 이 땅에도 밑에 큰 지하수 강이 흘러요. 또 우리의 마음에도 보면은 그 마음의 줄기가 흐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뿌리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그 뿌리.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자. 내게 주어진 은혜를 잘 지켜나가자.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큰 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게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동행함의 고백이고 또 내게 주어진 믿음, 내게 주어진 소망,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 또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통로, 예배, 공식 예배, 또 기도회, 또 모든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자. 이러한 측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줄기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뿌리와 같아서 어느 순간에 큰 나무의 결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늘 준비만 하냐? 너는 늘 준비만 하냐?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만 하냐? 이 말보다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너는 깨어 있기만 하냐?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대선이 이제 지금 벌써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2번 벌써 하고 이제 며칠 후면은 진짜 투표 날이 다가오는데, 이 선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싸움을 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렇게 산에는 가는데도 차 안에서 두 분이 다투시더라고. 또 헬스장에 가도요, 큰 소리가 막 나요. 또 사우나를 가도 막 큰 소리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하고,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지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줄기는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될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큰 줄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큰 줄기를 생각하면 평안해집니다. 근데 내가 큰 줄기를 생각하는데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작은 일이라도 적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또 평안해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짐니라. 때로는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가 뭔가 나에게 정말 그건 힘이 있지만 사실 나에게는 무의미해질 때는 자그마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또 생기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 열매가 나타나요. 그때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돼요. 지켜나가기만 해도 언젠가 여러분이 기회가 오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코 그 인생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려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자그마한 행동, 적은 것에 충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마치 팔랑개비처럼 슬슬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비행기가 하늘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분신, 즉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뱀, 마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영원할 것 같은 에덴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와 세상과 죄와 사망의 노예 신세로 타락하 이 세상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 삶은 결국 언제나 공허하고 고독하고 혼란스럽고 허무하여 끝없이 유리방황하며 나름 진리를 찾아 헤매이거나 또는 자포자기하며 포기하는 삶으로 인하여 무절제하고 구별함이 없는 그런 의미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런 고백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 교회 머리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새나라 교회 지체로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함 얻는 거죠. 우리를 멸망에서 살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부족한 점, 또 잘못한 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멸망에서 건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죽을 짓을 하는 사람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또 언제나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야, 머리가 예수님 아니야? 너희들은 지체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그런 짓 절대 하면 안 되지. 그런 실수도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방안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교회에다 모아놓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면 압니다.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교회에 몰아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리기로 작정하셔서 교회에 몰아넣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새나라 교회가 영생의 문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생겼을 때도 아차, 이 모든 판단이 내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그러면 나의 판단과 생각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나로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생각하면 이 문제가 다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누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교회에도 권세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교회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개인에게는 자녀의 권세고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개인으로 보면은 같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으면 교회에도 좋은 것을 주셨다. 내게 이런 것을 주는데 교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 교회는 뭐 어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렇게 참여하고 싶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식 예배 이제 나 안 빠질래 라는 감동이 오면 이제는 여러분 공식 예배 다 드리셔야 돼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거나 또는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남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은 이야기지만은 다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요청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내가 영적으로 궁핍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멋진 삶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선물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말하고 뭐 이런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선물로 인하여 그 선물로 인하여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봉사 헌신하는 영향력,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의 영향력, 또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하나님의 교회에 미치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영향력을 크게 하셔서 교회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욕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을 아멘만 해도, 믿음으로 행하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감동이 왔을 때 즉각 하죠.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뭐 기도의 감동, 뭐 봉사의 감동, 뭐 애물의 감동, 전도의 감동, 또 뭐 기업의 감동, 이거 미루지 않습니다. 근데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게 즉각적인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부 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한다. 항상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출발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보장이 있잖아요. 근데 나로부터 출발하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기에 큰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누구라고 말하기는 뭐라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같이 함께한 우리 가족인데,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나보다 더 먼저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고백은 해요. 항상 말은 해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서 은퇴하고 나서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하고 나니까,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은요, 이게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막 선물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받아보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진작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 받아본 사람은 나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요. 계속 미루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세요. 생각이든 계획이든 무엇이든 하나님부터 출발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처음 나의 출발도 은혜로 되어졌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죽도록 충성해,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것도 은혜로 되어졌고, 그러게 오늘의 이 모든 영광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더라. 이 말을 바울이 왜 해요? 너희들은 빨리 깨달아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 은혜가 다 되어졌지만 이게 좀 늦게 깨달았지만 너희들은 더 빨리 해라. 더 빨리. 여러분, 존니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응? 세계적인 모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네 인생을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비전과 꿈을 향하여 도전해라. 투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근데 모르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룹니다.
돈 벌면, 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면, 또 심지어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헛되었다고 하지 못하게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영화가 있었던 사람들이 제법 찾아와요. 정말 크게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이걸 깊이 깨닫고 정말 마음이 불타고 하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내게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크신 대가를 우리 하나님이 지불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변개하겠어요? 놓치겠어요? 버리겠어요? 던지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꽁돈 생기면 그거 쉽게 없어진다고. 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야, 꽁돈 생기면 빨리 써버려라. 괜히 그거 부정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온갖 과정을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은 함부로 쓰지를 못한다. 그건 뭐 누가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허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피와 땀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피와 노력과 수고와 사랑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수록 이 사랑은 절대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놔주지 않는다.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쉼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잘 지키기만 해도 어떤다고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두 번째로, 정죄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정죄로부터 고통받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꼭 붙잡았으면 잘 지키세요. 지키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자유는 계속 누려진다. 계속 확장된다. 절대 이걸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셋째로, 죄와 사망으로 절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 죄와 사망 속에 빠져가지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처에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어요? 믿습니다. 과거에 다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어려우니까요. 왜 이렇게 절망하세요? 절망스러우니까요. 아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서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왜 이렇게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절망성에 빠져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치 않는 약속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나로부터 생각함, 즉 욕심과 정욕 속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만 마음을 열면 내게 무한한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그냥 해방해버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시골에서 버스 기사가 가다가 어떤 어르신네가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걸 보고 버스가 섰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힘드시는데 타고 가세요. 차비가 없어요. 괜찮아요. 타고 가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리고 탔어요. 한참 가면서 운전수가 뒤를 보니까 차 안에서 짐을 여전히 이고 있어요. 아주머니한테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를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탔으면서 뭘 또 거기 이고 지고, 아이고 우리 주님 미안해서 안 돼요. 그럴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버렸다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정죄할 어떤 법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해방을 선언해 버렸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권세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귀의 종의 문서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또는 모든 이런 그 이상한 존재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다니고 아무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영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 여러분이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독이 있어요. 영적인 애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슬퍼하십니까? 왜 외로워하십니까? 왜 고독해 하십니까? 왜 유리 방황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고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다 가짜 힘이에요. 가짜 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순간 그 힘이 끊어져 버려요. 그 힘이 나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제 경험, 정말 오래된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이 영적인 건데,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일 거예요. 근데 한참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어린 나이가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는데 마귀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귀신들이. 그러면서 나를 막 짓누르면서 야, 너는 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또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 한 길로 들어왔으면 7길로 도망가리라.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느 순간에 말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빗장풀이 풀리면서 확 뛰쳐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면 간단하게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마귀의 문제, 귀신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그냥 힘없이 너무 순탄하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이런 경우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술 안 해도 되고 또 뭐 단순하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트름 한 번 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방구 한 번 꼈는데 배 안에 있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경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다 사기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영적인 사기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치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이 마귀 거짓말과 수술을 멀리하시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당하려면 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멀리하셔야 되고 이상한 사람들 멀리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할 사람은 꼭 멀리하셔야 돼요. 구별할 삶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져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하여서 큰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율법의 저주 때문에 고난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두려움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은 숭앙심,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리는 거지. 어떤 그 세상의 두려움, 또 뭐 유기, 뭐 내가 죽음 또는 저주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됐듯이 우리 교회도 이미 시작되었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사랑으로 세워졌죠. 그 사랑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방하거나 끊을 자는 하나님과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또 교회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우리 교회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마음과 생각에 새기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젖을 수 있도록 새겨야 돼요. 여러분의 영, 혼, 육,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과 경우가 여러분의 일생에 서 있어도 나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승리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가 승리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승리하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승리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